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한데,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감정이 굉장히 클라이막스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그 감정이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고조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신 성도라고 해서 말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가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지만 성경에 대해서 꾸준하게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흐름을 잡고 보는 건 잘 없어요. 또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면 시리즈를 계속 쭉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 성경의 흐름 정도는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파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에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암송한다고 자부심했는데, 막상 그 교수님들 통해서 신약, 구약 깊이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사실 그 배경도 모르고 그 본문의 그 의미도 모르고, 서신서면은 편지잖아요. 편지의 형식, 또 시편이면 시잖아요. 시적인 부분에 대한, 잠언이면 잠언에 대한, 역사서면 역사에 대한.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진짜 거기는 철학도 들어가고요. 거의 모든 것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성경을 머리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길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가 명절이라서 수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한 주간 제 느낌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제 느낌은 굉장히 한 주간이 굉장히 긴 느낌이 좀 들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잠깐 요약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죄의 문제가 자꾸 대두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런 8장 15절 봤지만,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로마 시대 당시에 많은 그 하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귀족들 중에 자녀가 없을 때에 다른 귀족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집안의 종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신실한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루아침에 종이었다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마땅히 죽어야 된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자꾸 예수님 잊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자꾸 종교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상속자가 된 건데,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고난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도 영광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면 뭐든지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참 고민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면 따라 걸어야 돼요. 주님, 나는 가시밭길 말고 편안한 아스팔트만 걷겠습니다. 그건 너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밭길을 걸었으면 우리도 걸어야 돼요. 가시밭길이 쉬워요? 이 발 내딛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어디 저기 등산 가거나 뭡니까 뒷동산에 가면 이렇게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운동기구들 중에 바닥에 이 자갈 같은 거 박아놓고 지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죠? 걸어본 적 있으시죠? 어때요? 한 발 뛸 때마다 으악 소리 난다고요. 그래도 모래 뒤에 있는 사람이 야 건강에 좋은 거야. 그러잖아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 어려움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어려움을 내가 잘못했는데 다 주님께 이게 막 떠밀어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거는 회개하는 건 되고,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어려움은 그건 주님과 함께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켜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나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란 그거 어떻게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다른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 문제도 힘들어하는데 남 문제 신경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데. 성경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면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한 번만 있나요? 한 번만 있어요?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있을 때마다 난리를 피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그 문제 있을 때마다 팔짝팔짝 뛰면서 어떡하냐, 방방 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을 쌓으면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착각하면서 그 예수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예 안 믿는 게 낫죠.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잘못을 일어난 거 다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바른 길 걷지 못해서 생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떠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예수님도 영광의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어때요? 피조물도 바라본다고 그랬죠. 피조물도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회복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니 너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너 혼자 당하는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니 힘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6절부터는 지난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화되고 닮아가는 그 과정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이 딸,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이 아들, 이 딸이 이런 면이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면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붙들어 달라고.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 택했을 때 너는 예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겠다. 그거 아니라 그랬죠.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미리 예정해서 택하신 거예요. 선택하고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 소명.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칭의. 의롭다 칭의.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로운 거지 너 행위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옳다 인정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옳은 거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영광, 나중에 영광스러운 그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전 과정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내 노력인 것 같은데 영적인 눈을 확 열어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자기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막 의지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딱 의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의지하라는 꾸준하게 하나님. 나의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분의 붙들림 받아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신앙생활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은혜스럽고 깊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 여러분 삶하고 우리 삶하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그럽니까? 그럼 누가 문제예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뭐 열심히 하고 나는 뭐 하나님 부르신 거 같은데 왜 이러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전 과정을 보면서 나는 내가 율법을 알았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바리새인이 됐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동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아주 깊이 있는 3년 동안에 그 깊이 있는 영적인 그 교제가 있었죠. 그 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삶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 겸손한 자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나된 건 자기 잘난 맛에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남보다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율법을 알고 더 행위적으로 더 공부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사도 바울이 소망 가운데 보는 건 뭘까요? 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까 못할까 그런 거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이 예배 생활 잘하면 소망이 있고 예배 생활 못하면 소망이 없고 그런 걸로 사도 바울이 봤을까요? 저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하면 소망이 있고 전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소망이 없고 그걸 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소망 가운데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외적인 것을 보고 소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좋았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실망하기 일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적인 소망을 어디서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어야지 든든하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우리 주변은 언제든지 변해요. 그래서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누구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며 주님 보면서 변함없이 그분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기준이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든든히 서간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택했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담대할 수 있었고 어디 가든지 자신만만했고 어디 가든지 은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감격이 클라이막스를 탁 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불꽃 축제 할 때 있죠, 불꽃 축제. 어디에서 하는지, 여수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는 뭡니까? 여의도 쪽에서 보면 이렇게 탁탁, 불꽃 놀이 하는데 보면 불꽃 어때요? 그냥 탁 올라가지고 쭉 올라가죠, 어때요? 거기서 빵 터지면서 그냥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도 이렇게, 와, 좋다. 클라이막스. 나중에 불꽃 나중에 할 때는 연달아 그냥 계속 수십 발을 쏴면서 하니까 온 하늘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서 와, 왜 사람들 그거 모일까요? 그거 보려고 하는 그거 보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주님을 계속 보다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심령의 불꽃이 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격해서 눈물 흘려본 적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언제쯤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언제예요? 날마다 잘못했다, 날마다 용서해달라, 날마다 또 죄졌다. 이게 우리의 반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훈련이 되면은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고,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되고, 그는 어디 가든지 제단부터 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평생 목회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 글을 읽어봤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에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냐? 내가 평생 목회해가지고 교회 크게 세워가지고 수천 명 되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하나님 책망하시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 너가 복음으로 가르쳤던 성도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이겨내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냐? 그걸 물으더래요.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섬겼던 교인들은 전부 다 한 70-80% 썬데이 크리스찬이래. 주일날만 오고 일상적인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그래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교회와 그 성도와 그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기도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성도들에게 뭐를 평생을 가르쳤는가? 교회에 와서 많이 모여가지고 꾸역꾸역 모여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 자랑하지 않았는가? 정말 그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 삶 가운데 다스리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문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원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길어주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와요. 저 또한 여러분들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제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처럼 받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크리스찬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나가면서 참 나쁜 짓 하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왜 그럴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역사가,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과정이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격하라는 거예요. 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 뭐냐면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한 그 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결코 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 수없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믿었을 때에 저들을 노심초사, 저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예수장입니까? 물론 그런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했으니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 수많은 대적자들이 저를 건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격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다른 거 하나님이 안 주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기도 응답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찌 내 기도 응답 안 하는 거예요? 하죠. 왜요? 나에게 아들을 주신 분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기도 응답, 내 삶을 이끌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못 믿잖아요. 진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다 이끄시는 건가? 자꾸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전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어찌 안 주겠냐는 거예요. 다 주니까 그 하나님의 뭐를 바라봐야 돼요? 사랑을 바라보는 거야. 사랑. 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할까요? 우리 교회도 큰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3번을 했습니다. 선교여행을, 세계 선교에 3번을 했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1년이 넘도록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만 봤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내가 막 분개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마다 들어가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죽음의 문제를 경험했죠. 돌에 맞아 죽고 기절도 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칼을 품고 다닌 사람도 있었고, 가다가 그 강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신앙 포기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믿느니 어떻게 예수 믿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이겨냈어요. 그 이겨낸 원리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독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인내심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뭘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어려움이 정말 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말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한 게 또 세상적인 것 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하지, 정말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고난 주시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가 다 실수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떠넘긴다고요. 하나님 준 고난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성도가 안 됩니다. 왠지 알아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거나 나중에 그것이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경험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라고요.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신앙이 약하니까 너무 작은 문제도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이겨내려고 하니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100%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야지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과 노력은 안 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인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어려움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발한다 그래서 고발.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할까요? 누가 고발할까요? 여러분, 욥기서 보면, 욥기서 앞부분 보면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요, 걔가 가장 의롭겠어요? 하나님 축복받아서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욥을 믿어. 욥이 내가 준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잘 믿기 때문에 저런 신실한 사람이야. 내가 믿어.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이에요. 그 외적인 축복 때문이지 사실 믿음 없어요. 그렇게 막 참소한다, 고발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한테 뭐라 그랬어요? 욥 생명만 건드지 말고 다 너 맘대로 해라. 그러죠? 그래 내려가서 어때요? 짐승 다 죽이죠. 자녀 다 죽이죠. 나중에는 욥이 자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기와 조각으로 자기 종아리를 긁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나는 욥이 외적인 것 때문에 나를 믿은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내가 알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변호가 그대로 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저 현철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거지. 그걸 다 가져가면 하나님 사랑할까?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니야, 이 아들은 그래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내가 인정해.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한테 하나님,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죠.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거부할걸요? 사실 뭐 하나님 축복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뭐라 했을까?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지금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안 나와요? 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돌이켜보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누가 고발을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테스트를 하셔요. 진짜 얘가 정말 내가 준 축복 때문에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진짜 신앙인지 한번 가져갔다가 줬다가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외적인 거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가져간다고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테스트를 해봐요. 테스트. 가장 소중한 건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지 않았는지. 34절 다 같이 시작.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그 믿는 자들을, 성도를 정죄, 쟤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누가 변호한다 그랬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믿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으니 저 사람은 죄인 아니고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책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누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공격해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요. 수도 없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가 변화하시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를 의롭다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가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없이는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안 돼요. 십자가 없이는요, 죄책감이 시달려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죄책감이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유가 뭐냐? 십자가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 안 보니까,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안 보니까 죄책감이 시달려. 사단이 여러분 가만둘 줄 알아요? 십자가 안 보면요, 죄책감 심어넣어줘서 결국은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도 남을 정죄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왜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제가 35절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환난이죠. 환난이 뭐예요? 외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넘어져요?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 다 잊어버리고 왜 실망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보고 그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환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곤고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곤고함. 그러니까 환난은 외적이라면 곤고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자꾸 이게 죄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면은 예수의 사랑을 눌러야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과 원치 않는 모습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의 사랑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가만두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잠식해 먹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자꾸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피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숨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죠. 아멘?
사랑이 없이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박해. 사도 바울이 엄청난 박해.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최건동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참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일본 순사가 때리면서 예수 믿음을 죽인다 때리면 예수 한 대 때리면 천당 두 대 불신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완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문제를 보면 그것을 바라보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이랬다 생각하면 어때요?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기근이 뭐예요? 굶주림, 적시는 헐벗음, 그 다음에 위험, 칼. 그 모든 것도 수없이 많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인내심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예수의 사랑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사랑 없으면 아주 비참한 신앙생활 한다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비참하다는 게. 주님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 곤고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감사함도 없고 자꾸 피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자꾸 두려움만 가지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고 기쁘고 은혜 가운데 회복된 마음으로 가는 거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창피하고 또 죄책감이 시달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가득할 때에 내가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시편의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뭐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이게 뭐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누가 나를 끌어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꽉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지금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 힘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의 사랑. 아멘? 정말 절망적인 상황도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주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강렬한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 부족해서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큰 사랑교회, 이름처럼 그렇게 큰 사랑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은 greatest, 가장 위대한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랑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묻어나야 되는 교회가 큰 사랑교회예요. 아멘? 그냥 인간적으로 짝짝꿍하고 잘하고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성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30년 전에 큰 사랑교회 세우신 이유와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유도 없이 30년 됐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30년이면 어떻고 300년이면 어떻습니까? 주의 사랑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남교회 아무리 커도 내가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나 신경 써야 돼요. 남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감동되면 신앙생활 그것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딸의 압도적인 승리. 여러분 축구 남자들은 좀 이렇게 축구 보는데 여러분 근래에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하고 그 옛날에 박지성이 있었던 그 메뉴하고 경기가 있었어요. 그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토트넘이 매일 졌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6대1로 이겼다고요. 압도적인 승리예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2골 넣고 하나 어시스트 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대단한 거예요. 6대1로 이긴 거. 자기보다 상위 랭킹 있는 그 팀을 6대1로 이긴 진짜 압도적인 승리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몇 대 몇으로 이길까요? 6대1 정도가 아니라 100대 빵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봐도 저거는 완전히 참패하고 예수 믿는 놈은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뭐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 압도적인 승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됩니까? 주님 제껴놓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주의 사랑이 감동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지는 거 뻔하지. 압도적인 승리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높임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 이게 참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할게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망이 나를 이렇게 막 짓누를 때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망이 두렵지 않으니까. 생명은 뭔지 아냐면 생명이 뭐냐면 로마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데 딱 황제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럼 살려준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일지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내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는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천사들. 나를 돕는 천사나 권세자들이라는 여러분 사탄은요 천사가 타락하면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나 사탄도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사가 나를 돕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물고 뜯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사탄에 막 물려 뜯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물려 뜯어가지고 넘어져 쓰러져서 난 안 돼.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재지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번개치고 천둥치면은 그 당시에선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또 높음이나 깊음.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점성수를 의미하는데 별이 가장 높이 떴을 때, 가장 낮이 떴을 때 그때 아주 굉장히 사람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사로잡혀가지고 막 벌벌 떠며 살아간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성술 별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그거 다 미신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피조물, 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은 좀 해석이 좀 이렇게 다양한데요. 다른 생명체, 외계 생명,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신학자들인데 저는 그거는 좀 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 존재, 그런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봤는데 어려움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고통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이겨냈다. 그래 너희도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남에게 말 못하지만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왜 힘들까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런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넉넉하면 압도적인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제가 여러분 뭘 기대하겠어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잘 신앙생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거 보신다고요.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감동돼서 좀 멋지게 좀 신앙생활 해보세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신앙생활 재미없다 그러지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감동돼서 기쁘고 활력차고 정말 행복하고 멋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교회보다 더 확고하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거 뭐야? 주의 사랑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 힘들고 어려워. 왜 그래? 몰라. 가로치는 것은 주의 사랑이 부족해서야.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힘든 건 주의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을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 사랑에 감동돼서 완전히 그냥 정말 놀랄 노자로 정말 감격이 벅차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